여러분 혹시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남극을 2번이나 탐험하고 온 영국의 아주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안타깝게도 남극점까지 가는 탐험은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남극점을 탐험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14년에 이번에는 남극 대륙을 최초로 횡단하는 위험한 탐험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배를 구하고 선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이름이 인듀런스 호입니다. 사진이 나가나요? 예. 배의 이름을 그렇게 정해서 그런지 이 인내라는 인듀런스 호의 이름에 걸맞게 탐험을 시작한 지 44일 만에 인듀런스 호는 이 부빙이라고 하는 바다 위를 부유하는 이 얼음에 갇혀서 10개월을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배가 부서지고 난파하게 됩니다. 이제 세클턴의 목적은 남극 대륙 탐험이 아니라 선원들을 죽지 않고 고향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이 얼음 위로 중량이 엄청난 이 구명 보트를 끌어다가 또 수많은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바다가 나오면 다시 보트를 타고 또 다시 얼음판을 만나는 이 정말 위험한 여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조를 청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였던 약 650km 떨어진 섬에 가까스로 도착을 하는데 그곳은 무인도여서 아무도 구조를 해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세클턴이 이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만을 데리고 이 7m짜리 작은 구명 보트 하나에 몸을 싣고 무려 1300km 떨어진 이 사우스 조지아 섬의 포경 기지를 향해서 목숨을 건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집어삼킬 듯한 이 남극 바다의 파도와 이 추위를 뚫고 1300km 노를 저어서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 5개월의 기간 동안 대원들은 이 빙판에서 텐트를 치고 무서운 추위와 굶주림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결국 세클턴은 이 28명 대원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고 전원을 무사 생존시키게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는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몇몇의 극심한 반대와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 세클턴에 대한 이 신뢰와 또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이 강한 공동체 의식으로 결국엔 모두 순종하여 그 탐험을, 그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들의 위대한 업적과 이 시련을 이겨내니 간증이 알려져서 이 남극 대륙 탐험에 성공한 것보다 더 많은 찬사를 전 세계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마치 금방 죽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했고, 신광야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도 온 회중이 굶어서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걸핏하면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랑 참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 우리도 툭하면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여름엔 더워 죽겠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밥을 먹이면 배불러 죽겠다, 졸리면 졸려 죽겠다, 뭐 좋으면 좋아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죽겠다를 연발합니다. 물론 이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상황은 맞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한 이적만 애굽에서 10번입니다. 그 이후에 홍해를 가르는 것을 직접 받고 그 길을 직접 걸었고 그 갈라진 길에서 애굽 군대가 다 전멸하는 것을 다 봤던 사람들이고, 또 그로부터 3일 뒤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을 때 그들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또 나무가지를 던져지게 해서 그 물을 달게 했던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한다는 그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를 의심하며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 곁에 계신가 안 계신가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시편, 마태복음,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경계하고 있는데, 특히 시편 95편에는 이 이스라엘이 시험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조사하였다는 뜻의 히브리어 이 바하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 때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감정하시고 마치 금의 순도를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감정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분인지 내가 믿고 순종할 대상인지를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다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다 눈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매번 보았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심지어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아닌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자신들을 위해서 해주었는지도 아니었고,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함께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계시기는 한 건가? 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을 비난하며 모든 탓을 돌리는 그들의 행태를,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는 관심도 없고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만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은 생각을 우리도 자주 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을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하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인지 내가 믿고 계속 의지해야 할 분인지를 우리 역시도 그들과 같이 감정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서운하신 건지 혹은 화가 나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서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심정적으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분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편 95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근심하다라고 순화해서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한탄하다, 역겨워하다, 또 혐오하다의 의미입니다. 즉 계속해서 그들을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저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태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지 못하는 게 안타까우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으로 저러다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시고, 또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참으시고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비인격적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을 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며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나무라거나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광야가 물론 사람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가는 데마다 물이 쓰고 가는 데마다 물이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광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온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대로 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고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또 물이 있었던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계속해서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해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0여 년이 넘도록 자식이 계속 없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오랜 시험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물론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성품을 알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들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축복하며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바로 비록 그들에게 적의 공격과 위협, 식량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성장시키기 위해 그들을 그 노정대로 이끄시고 그 길로 명령하신 겁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
노출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는 결핍과 갈등, 문제와 침묵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이런 시험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20여 년 동안 아들을 기다려야만 했고, 사랑받던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오랜 시간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윗 역시 사울을 피해서 10수년을 도망해야 하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고난과 결핍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물이 없던 것을 알았을 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모세에게 가서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믿음은 얼마나 깊어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이 끊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는 분명히 계속되는 결핍과 달라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 반복되는 문제와 갈등 또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장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나중에 글로 읽게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보고 또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보고 그들의 믿음과 삶은 얼마만큼 달라졌을까요? 민수기 2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이 또다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죽게 하느냐, 왜 이 나쁜 것으로 인도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백성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이 벌어진 사건 이후 39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물이 없어 원망했을 때 마실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과 고난의 과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하는 과정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상들과 같이 현실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저는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됐던 이유는 단지 그들의 달라지지 않는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도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저들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앞으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지만 이후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내 삶이 중요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것을 향하고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두운 또 암울한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화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복되지 않는 이 실패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때 예수님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당하셨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한 주체는 마귀이지만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마귀가 준 시험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함, 거짓 고소, 제자들의 배반, 또 고문과 십자가의 고통까지, 죽음까지, 예수님은 육신과 마음과 감정의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성정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받으셨고 전부를 견뎌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이겨내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 것뿐만 아니라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앞으로 가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앞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전히 시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물이 없어 불평하던 그 백성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내어줄 바위를 준비하시고 그곳에 바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일부 유대인 저술가들은 이 물이 가득한 바위가 계속해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 이후의 랍비들은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 바위가 백성을 향해 함께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적인 모습으로 늘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다고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문한 한 가정의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피해와 고통을 입으셨습니다.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큰 수모와 또 공격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는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게 저는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요. 하나님이 제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 10여 년간 받은 고통은 너무나 끔찍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달라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셨다는 그 말이, 나를 늘 도와주셨다는 그 고백이
제게는 큰 울림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세클턴이 기적적으로 이 가장 위험하고 힘들었던 구간을 통과하면서 지난 여정들을 돌아보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궁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동료 대원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달라지지 않은 상황과 고난으로 인해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의심하고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시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견디신 것뿐 아니라 그 시험 모두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또 반석과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며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